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영육을 강건해서 한 해 동안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십시오. 배정숙 권사님, 어떤 시간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알게 해주시고, 정의경 집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유성자 권사님, 123편에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최상철 장로님,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가정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김정분 권사님, 새벽 수양에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계수 권사님,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곽동춘 장로님, 주님 사랑합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황진희 집사님, 주님을 더욱 앙모합니다. 이상직 선교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거전도사님,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하고 이정숙 권사님, 한나의 부르짖은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황민숙 권사님,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이복향 권사님, 특세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혜경 집사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동찬 동준이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으로 또 주님만 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춘자 권사님 감사하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더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수양회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서교회는 해마다 여름이면 각 전도회가 무섭게 밀려오는 더위를 마다하지 않고 땀을 흘려가며 온 입을 벌려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 70년을 달려왔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을 마치 터널을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늘 주어져 있었던 것이라 때로는 무심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놀라운恩宠이었음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이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여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수양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병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파고치고 또 다시 이 땅에 여러 가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어 연일 계속해서 좋지 않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청정지역으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오며 계속해서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한반도와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고백하며 더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주인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남은 생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귀한 기도의 선한 제목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망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새벽을 가르고 어둠을 가르고 주님 앞에 더듬거리면서 주의 성산에 올라 주의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들의 삶 속에 더 하나님과 긴밀한 밀접의 관계들이 믿음으로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잘 오셨다는 표정으로 따뜻한 눈길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꾸준히 뜻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심으로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니 해도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숙의 정도는 사실상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인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판별되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에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가 1990년도 9월에 안수를 부산 모 노회에서 받고 이내 이웃 노회 교회로 제가 첫 번째 이제 부목사로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 사역에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면서 뭐를 만났는가 하면 큰 태풍을 만난 거예요. 광풍을 만났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런 광풍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있겠나 할 정도의 큰 회오리 바람을 만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임박한 종말론의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줄여서 다미 선교회. 그래서 그 핵심의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고, 1992년 10월 28일 모시에 예수가 그 정확한 기일에 재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삶을 정리하고 그분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막 책을 쏟아내고, 그 책을 보니까 뭐 애치군 뒤군 해서, 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보다 더 순수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치군 뒤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쏟아내어 줄 때 그 순수한 계시의 말씀이, 그걸 직통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직통계시를 받은 말씀들이 막 출판되고 해서 막
한국 교회가 서서히 광풍으로 몰려 들어가는데, 그 교회 부임을 하면서 첫 번째 안수를 받고 부임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에게 제1특명을 주셨는데, 이 다미 선교의 이 광풍을 막아라, 이게 이제 저에게 주어진 제1특명인 거예요. 광풍을 막아라. 호적상에 나이 28살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아도 뭐 알겠습니까? 28살짜리, 집에 나이로 29살짜리 목사를 불러다 놓고 목사님이 나는 체력이 한계가 있다. 목사님이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셔가지고 회의하기 위해서 옆에 앉으면 소리가 차각차각차각차각 심장에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일 딱 설교 한번 하시고 모든 행정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기시면서 주일 오후 3시 예배를 막 통으로 그냥 내주시면서 이걸 막으라 하는 그런 제1특명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단도 막 광분했지만 박창식 목사도 이단에 준할 정도로 광분했습니다. 거의 막 광분을 했어요. 주일 오후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단 책을 막 사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단 책을 이만큼 사서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으면 내가 앞으로 뭐가 돼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잡듯이 막 뒤지고 막 어설프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막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계속해서 주일 오후 3시에 그냥 오후 3시인가 그때 하여튼 막 광분을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 일을 애썼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참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92년 10월 28일에 예수가 온다 그러고 저는 그날 예수가 안 온다고 그런다기보다는 하여튼 계속하는 메시지가 반복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 같고 저는 그들을 반대하다 보니까 마치 저는 예수의 재림을 반대하는 사람 같고 아주 애매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참 제일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그 경험이었고, 그때 제가 씁쓸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한국 교회의 영적인 실체라고 할까요? 실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튼 굉장히 그때만 해도 이 소위 성장의 끝물 부분에 90년대 이 초반에 굉장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겉은 왕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적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실상은 매우 취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광풍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한 구절만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믿고 한다면 이거 끝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광풍에 휘말려 가게 되어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소묵시록에 해당되는 마태 24장의 2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해도 그거 믿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믿지 마라. 번개가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 재림도 그와 똑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흑의 날 암흑의 시에 특정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마치 비밀리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만 임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아주 잘못됐던, 하나님의 말씀인 한 구절만 놓고 봐도 이것은 이단이라고 딱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두절미하고 그냥 부인하고 돌았어야 될 그런 문제. 왜 그곳에 그렇게 한국교회가 들썩들썩하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예수님 제자들이 그 조용히 주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시기를 물었을 때 때와 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국교회 전체가 막 흔들흔들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게 뭘 말씀하고 있냐? 여러 가지 정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성경의 약체구나. 이게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정도가 이게 엄청나게 약하구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떨어지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믿고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1000가지 이단과 환란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면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 설 때마다 제일 표준을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뚜렷하게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확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성도 자리를 잡고 우리의 신앙도 균형 잡히고 우리의 기도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때 기도가 변화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수많은 인지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신 모든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거룩한 영적인 교통의 순간에서 가장 소중한 영역이 기도의 영역인데 그 기도의 영역이 우리가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더 변화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믿음으로 깊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잡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무슨 방언 기도도 좋고 내가 무슨 막 단어를 잘 골라가지고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미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진짜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위해서, 더 깊어지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변화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더 우리 가운데 정연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다니엘의 상황은 거의 절망적 상황이었죠. 왜? 다니엘 자신이 정치적으로 유다 조국이 멸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망했습니다, 나라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우리 속에 일어나겠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의 후손들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파탄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멸망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다니엘의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국도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
핵심장이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져서 고토에 살지도 못하고 이방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 아니면 한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파탄의 역사와 더불어서 여전히 이 사건은 신학적 사건이죠. 정치적 사건이기 이전에. 왜냐하면 그것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뚝 신이 누구를 이긴 거냐 하면 여호와를 이긴 거거든요. 이 고대 사상, 고대 세계관이에요. 이것은 조국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나라가 멸망한 것보다 더 큰 영적 팬데믹의 상황이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 속을 강타하는, 이거는 정말 영적 사건 가운데 예루살렘이 망해서 유다가 멸망했다, 바벨론 포로 갈대아인에게 붙들려서 포로지에서 조롱당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뚝신의 패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의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조롱을 당한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그런 시편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포로지에서의 그 적나라한 시편이 137편이잖아요. 그래서 수금을 그 옆에 나무에 걸어두었어요. 왜냐하면 그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시온의 노래를. 너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섬기는 그 노래를 우리 앞에서 한번 불러봐라. 우리 앞에서 불러봐라. 그때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만약에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기쁨과 그들이 청하는 노래를 내가 부른다면 내가 수금을 타던 내 손가락이 제주고를 잃을 뻔할 것이며 내 노래를 불렀던 내 혓바닥이 내 입천장에다가 갖다 붙을 거다 말이야.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그들의 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말뚝신에게 졌단 말인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지 아니시란 말인가? 심각한 세계관 자체가 그냥 근본에서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의 왕조는 지금 바뀝니다. 여러분, 바벨로니아에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왕조가 급격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여러분 벨샤살,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여러분 누굽니까?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으로 역사는 요동치고 왕조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그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 속에서 완전히 갈아져서 산산조각 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유다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어진 듯한 그런 시대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완전히 그런 상황 때 지금 그들이 놓여 있는 거 보는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드러날 것이 없는 그 이방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영적으로 깊은 터널 중심에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다니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큰 도전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왕과 왕조들이 바뀌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이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그때 다니엘이 그 앞에 봉직했어요. 근데
메디아가 바벨론을 점령해버리죠. 그때 다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들, 이 왕이 이미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메대의 왕입니다. 다리우스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메대가 나중에 완전히 메대 파사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점령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파사 페르시아의 건국자가 누굽니까? 키루스라고 하는 역사의 유명한 왕, 성경엔 고레스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기록할 정도의 강력한 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를 열어갈 때도 여전히 누가요? 다니엘이 그 앞에, 바벨론에서도 메대에서도 왕조가 바뀐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봉직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지금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도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드러나는 그 현상과 밀려오는 어둠만을 바라보는 그때, 그 어둠의 세력과 그 절망 속에 모두가 집어삼킴을 받았을 그때 그곳에서 그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놀라워요. 왕조가 3번이 바뀌어도 그 가운데 여전히 그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신영달이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던,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을 것 같지만 그 성공에, 그 세속주의적 성공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성공주의에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 그곳에 침범당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그 성공적인 위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 나라의 뜻을 위하여, 회복을 위해서 깊은 기도를 드리고, 이 다니엘서 6장에 그런 내용이 이미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시기하고 해서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사건들은 이미 앞부분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한국교회와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요구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영적인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폭풍과 먹구름이 막 몰려왔습니다. 에스겔이 나이 30세 될 때 그발강가 포로된 땅에 그가 서 있을 때 막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폭풍과 먹구름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 폭풍과 먹구름 너머에서 단새처럼 빛이 나고 번쩍번쩍했던 그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곧 멸망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안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 그게 에스겔이고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니엘이 참 그 상황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요 이제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기도가 변해요. 변한다고 할까요? 기도가요 굉장히 깊어져요. 어떠한 순간을 통해서 기도가 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계기를 주실 때 그 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이번에 목표가 그거예요. 이번에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내가 도장 찍고 마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잠에서 한순간 깨어나고, 아멘, 깨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기도가 자기 사랑의 말뚝에 매여서 뺑뺑뺑 돌던 기도가 그 순간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변하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한 주간은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수양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때 아마 다니엘의 나이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거의 90대. 엄청난 그런 노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게 됐는가 하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로지에 있는 노구를 이끌고 있는 다니엘이 그것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멸망기에 있었잖아요. 멸망기에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은 이미 두루마리나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포로지 이방 땅에 있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곳에 우뚝 서 있는 그 사람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소셜 포지션, 그 위치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왕조가 계속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 위치를 든든히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 세속주의적인 성공과 입신 영달에 그가 씹어삼키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가 뭐를 관심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에 끊임없는 관심을 끝까지 기울이고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 속에 이 깊은 영적 터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 이방 땅에서 그 왕조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정말 변화무쌍한 그런 삶의 태풍 속에 핵 속에 있으면서도 그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영적인 기조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이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5장은 BC 605년경에 여호야김 왕 4년째 때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때는 유다가 멸망되기 18년 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결국에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유다와 바벨론과 유다의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핵심 코어로 결정적으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인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이 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유다의 멸망기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그 포로지에 있는 총리로 있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노 믿음의 사람이 그것을 읽게 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이에요. 고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 연수가 뭡니까? 70년의 연수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다니엘이 깨닫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모두가 절망과 좌절 속에 유대인의 영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전혀 절망 가운데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그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어떻게 그 다니엘 이방 땅에 있는 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이방 땅 속에서도 유다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는 말씀의 연구와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때 일어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주의라고 그래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그때 이 포로기를 중심으로 주다이즘이라는 역사가 그때 이제 일어납니다. 그 주다이즘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지에 있으면서도 대학사로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그래도 그 포로지에 있는 유다 공동체 디아스포라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다니엘에게 전달되어서 다니엘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연수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되면 70년 만에 끝이 날 거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눈이 번쩍 뜨여졌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어둠의 끝이 있구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머지않았구나. 동력에 붉게 물들고 있구나. 우리의 절망의 끝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본 거예요. 가슴 벅찬 거예요. 뛰나가서 막 만세 외친 게 아니에요. 그때 다니엘이요 뭐 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연수에 대한 깊은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다니엘이 기도가 깊어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말씀 깨달은 후에 특별히 더 그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 다시 좀 한 번 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한 두세 주 정도의 이 시리즈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참석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한 평균 한 200분은 계속 그렇게 참석했는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하느냐 하면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때 이 다니엘의 마음 뭐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와야 기도가 제대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내 소망의 말뚝에만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끝이 나요. 내 사랑의 말뚝에만 빌빌빌빌 돌다가 끝이 나요. 마치 염소 그냥 줄 매달아가지고 말뚝 박아가지고 그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뱅뱅뱅 돌다가 그냥 저녁에 집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말씀의 빛이 조명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폭이 깊어져요. 그때 기도가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조율돼요. 내 뜻대로 움직이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는 역사가, 그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9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그의 기도가 가정해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귀를 돌려, 이게 뭐죠? 토라를 듣는 것으로부터 너의 귀를 돌리는 자는 그의 기도 또한 가정한 것이다.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반대로 돌리면 그 가운데 기도가 가정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얕은 물가에서 첨벙 기도를 해요. 왜?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는 하죠. 우리가 10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자기 사랑과 자기 소원의 말뚝에 우리가 매여서 헤매고 다니는 기도의 자리로 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뭘로 살리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기도가 바뀌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 예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이제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회복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영적 침체가 깊을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말씀을 좀 더 주체적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 말씀 생활이 필요하다. 너무 피동적으로, 누구에게? 목사에게 너무 피동적으로만 끌려가지 마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 설교 중요하지만 그곳에만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설교 말씀과 버금가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의 그 텍스트를 읽을 때 하나님이 그의 심령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렉치오 디비나에서 10장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심령은 그 심령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연속적으로 성경 10장을 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하나님, 저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저도 상대를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를 치고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러면서 온통 거기에 온 교회가 신경을 교회가 들썩들썩하는 걸 저거 봤어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평상시 성경을 우리가 늘 읽고 하나님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은혜의 기조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늘 읽고 그렇게 또 서면 주일날 어떤 목사가 강단에 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내 안에 꽂혀요. 은혜가 돼요. 요즘 텔레비전 틀면 전부 다 인류 목사들 다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믿음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 턱 놓여진 사람은 그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에 따라 가지고 내 신앙이 그렇게 기복이 크고 마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꺼지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장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10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목사가 아니라도 10장을 주시면 10장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10장을 읽으면 그 10장 속에 이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그게 설교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중심에 놓여 있으면 사람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요 그렇게 기복 안심해요. 하나님 말씀도 더 붙들고 더 읽고 더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다른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친다 해놓고 다른 얘기를 더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9장 3절에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요 뭐 하기로 결심했는가 하면 그때 다니엘의 기도가 변화했어요.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평생 지금까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정도로 핍박 속에서도 정적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이 오자 더 뭐 하게 되는가? 중요한 오늘 말씀 붙들고 마칩시다.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이거 뭡니까? 지금까지 기도 안 하다가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했지만 말씀이 깨달음이 올 때 그 기도가 더 변화되고 바뀌고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진짜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을 기도하기 좋은 환경 아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사자굴 속에까지 갔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수많은 정적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짜 기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무가 바빴을 겁니다.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심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을 합리화할 수 있는 요건들이 그에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랍니까? 언제까지만 핑계만 대고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체적으로 읽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텍스트를 읽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목사님이 한 말씀만 딱 언급을 해도 이 말씀이 그 말씀구나. 성령이 그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삐리리리 하고 오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체적인 믿음에 사람이 시작되어져요.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아요. 더 깊어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나태를 합리화해서 물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방해되는 것과 싸우도록 결단하십시오. 삶을 재정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환경은 우리가 극복의 대상이지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올 때 이 상황 속에 그냥 탁 순응해가지고 지금 나가떨어져 있는 사람이 달서교회도 최소 20%입니다. 지금 20%가 잘 됐네 하고 막 딱 그냥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에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방해되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환경이 예수 이름으로 극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수련입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벽에도 뭐 어디 모임에 와라 못 간다. 왜 뭐 득세 중에 저기 집중해야 된다. 요새도 득세하냐? 코로나에도 득세하나? 코로나야 코로나라도 할 거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합리화에 딱 들어맞는 환경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딱 그게 순응할 겁니까? 극복해야지. 아멘 하십시다. 목사님, 설교 계속 할 겁니까? 오늘 토요일이라고 마음이 풀려가지고. 우리 바쁘신 분은 좀 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가셔도 됩니다. 우리 찬송 간장합시다. 542